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5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57절 함께 읽어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서 인자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 등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메시아, 구원자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58절의 내용은 메시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쓸쓸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9절 이하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하필 그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부름 앞에 부친의 장례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도 아버지의 장례는 치르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장례니까 장례부터 치르고 가겠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라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신경 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61절에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62절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보면 특이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밭을 갈기 위하여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다른 게 생각나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삐뚤빼뚤 난리도 아니겠죠. 오히려 밭은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그대로 쭉 앞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세상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모님의 장례도 필요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까요? 가족 같은 것은 의미 없다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늘 가족을 챙기고 특히 어머니를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일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이제 마지막 호흡만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친 호흡으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 마음에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저 제자가 나를 대신해 아들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나를 대신하여 친어머니처럼 끝까지 잘 보살펴 달라 부탁하신 것이죠. 27절 하반절에 보니 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최후의 순간처럼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책임졌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던 걸까요? 가족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자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오직 자신이 결단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일입니다. 검진 결과 다른 데는 다 이상 없다고 판정을 받았지만 한 군데 이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결과지를 보며 의사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김한수 씨, 술 얼마나 드세요? 네. 의사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요? 전혀 안 마시는데요. 의사는 의아하다는 듯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담배는요? 저는 또 대답했죠. 안 피는데요. 그러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지막으로 의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커피는 자주 마시세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커피를 자주 마시냐고 물을 줄이야. 사실 그때까지 하루에 4잔씩 꼬박꼬박 믹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오직 맥심 모카 골드만 마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구체적인 상표를 말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다른 믹스 커피를 많이 마셔봤지만 오직 맥심 모카 골드만 제 입에 맞았던 겁니다. 당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권사님이 맨날 이 믹스 커피를 마시는 저를 보며 이야기하시더군요. 목사님은 믹스 커피 안 마시게 생겼는데 맨날 믹스 커피 드시는 거 보면 희한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믹스 커피 안 마시게 생긴 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 잔, 2잔씩 마시던 습관이 몸에 배어 출근해서 한 잔, 점심에 한 잔, 졸릴 때 한 잔, 저녁 먹고 또 한 잔 이렇게 약 먹듯
하루에 4잔씩 복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했죠. 믹스커피 하루에 4잔씩 마시고 있어요. 그러자 의사는 말했습니다. 김만수 씨,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커피부터 줄이세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갈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이 믹스커피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매일 마셔온 이 믹스커피를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이라면 식후에 꼭 믹스커피 한 잔씩 마셔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끊으라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끊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신 날과 안 마신 날은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믹스커피를 안 마시면 왠지 더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의사가 끊으라고 하는데 모른 척하며 고지혈증을 키울 수는 없는 일이고, 제가 또 원래 순종을 잘하는 타입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 따라 믹스커피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면 분명 다시 마시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중대한 결단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맥심 모카골드를 끊겠습니다. 혹시 제가 믹스커피 마시는 걸 보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저를 말려주십시오.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었던 믹스커피를 끊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안 마시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커피를 이제 안 마시느냐? 그건 아니죠. 안 마시긴 왜 안 마시겠습니까? 단지 갈아탔을 뿐입니다. 믹스커피에서 원두커피로. 그래서 요새는 새벽에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커피를 내려서 한 잔 마시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왜 이 커피 믹스 이야기를 길게 했을까요? 이런 게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새로워지기 위하여 20년 넘게 늘 마시던 커피 믹스를 끊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결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저할까요? 결단은 그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건데 왜 그것조차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배운 노래 중 하나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마라.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도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냐?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다음과 같은 필리핀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딱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해결될 방법이 보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이 조금 동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결단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기에 주저하게 된다면 바로
하지 못할 변명거리들이, 핑계들이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장가 가야 합니다. 시집 가야 합니다. 장례부터 치르겠습니다. 작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결단해라.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앞으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죄의 백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결단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브라이언 위드너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위드너는 미국의 악명 높은 범죄 조직 빈 랜던스 소셜 클럽의 리더였습니다. 조직 폭력배의 대장이었던 것이죠. 빈 랜던스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하는 것으로 조직의 일원임을 가시했습니다.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양인과 흑인 등 유색 인종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위드너 역시 조직 리더로서 온몸에 문신을 한 것은 물론 유색 인종을 향한 폭행 등을 저질러 징역 4년형을 언도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범죄와 폭력의 삶을 살던 위드너에게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그녀와 결혼해 아들까지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드너는 도저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곁에 두고 다른 인종을 혐오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단체의 리더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위드너는 빈 랜던스 소셜 클럽을 탈퇴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그의 행위를 변절과 배신이라 여겼고 조직원들은 집까지 찾아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수많은 살해 협박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괴로움을 견디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텼고 결국에는 조직에서 완전히 탈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지우지 못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신 얼굴 전체에 새긴 문신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어떤 회사나 일터에서도 얼굴에 끔찍한 문신이 새겨져 있는 그를 채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새긴 문신이야 옷으로 얼마든지 가릴 수 있었지만 얼굴은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신을 제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삶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드너는 자신의 얼굴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지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굴 전체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지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단과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문신을 지우기 위한 수술을 문의했는데 이 문신을 지우는 데만 35,000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가까이 있어야 했습니다.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다행히 좋은 인권단체를 만나 그 단체의 후원으로 문신 제거 수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역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12차례나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위드너는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끝없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차례의 수술 끝에 깨끗한 얼굴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위드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위드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저질렀던 범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후 위드너는 재판을 통해 모든 대가를 법적으로 지불하고 사회로 돌아오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드너의 삶은 우리에게 달라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심만 한다고 저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행했던 죄악의 삶이 우리 삶 곳곳에 문신과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남아있는 세상의 문신들, 과거의 습성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결심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전 교회에서 한 남자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자연스레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10대 때부터 담배를 펴온 골초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성당을 다녔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어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정말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담배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답니다. 여전히 하루에 3갑, 4갑씩 피는 골초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교회 근처만 오면 이 담배의 문제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도 해봤지만 잘 되지 않던 겁니다. 끊었다가 다시 피고 끊었다가 다시 피고 이걸 수차례나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얼마 전 장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새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훌쩍 떠나야 하는 세상에 뭐 그리 미련이 남아 이렇게 살아왔나. 내겐 주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엔 정말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담배를 다 갖다 버리고 진짜로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배를 끊었는데 놀라운 건 하루에 3-4갑씩 피던 담배를 끊고도 금단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 스스로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만 안 피워도 금단 증상으로 너무 불안하고 손까지 떨고 그랬었는데 신기하게 일주일 넘게 담배를 한 대도 안 피웠는데도 손이 떨리거나 몸에 이상한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성도님은 고백했습니다. 내 의지로 끊으려고 할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끊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의지로 된 게 아님을 느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소중한 영적 진리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적 진리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과감히 세상의 흔적들, 죄악의 습성들을 끊기 위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결심만으로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나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무엇보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시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문신들, 세상의 습성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성화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분명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 사람을 입어 달라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